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오늘은 연중 21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함께 미사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네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2주도 연장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언제쯤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미 있었던 삶이 축복이며 은총인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창들 한 6, 7명 정도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각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신부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차마. 동창 신부들끼리 서품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유럽으로 올 때는 각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네 맘대로 해 하는 바람에 한 사람 따로 떨어지고 너도 네 맘대로 해. 아니 난 내 맘대로 하겠어 하고 각자 그 함께하던 여행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돌아올 때는 각자 돌아왔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나름대로 돌아보니까 그래요. 원래 신부가 신학생 때는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만 사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혼자 지내죠.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호를 편안한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편한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늘 부딪히고 함께 하는 사람과는 그래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모난 데가 깎이고 깎여서 둥글둥글 사는 것이 아마 부부고 아마 가족이고 아마 중마고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다른 데가 없습니다. 눈, 코, 귀 다 있고 두 발, 두 손 다 있고 나름대로 살아온 역사와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해안가에 사는 사람하고 산속 사는 사람하고 생활 방식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산속 사람은 가까운 곳에 쳐다보고 사는 것이 일상이죠. 근데 바닷가 사람은 멀리 내다보게 되니까 산속 사람은 눈이 많이 발달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산속 사람들은 눈이 좋답니다. 반면 해안가 사람들은 귀가 좋대요. 왜 그러냐고요? 그래요. 소리로 많은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코도 많이 발달됐답니다. 미각 대신 후각이 발달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냄새로 물의 바뀜도 알아봐야 되고 눈으로는 모르니까. 또 육지의 냄새와 바다 냄새가 다르고 태풍이 올 때와 비 내릴 때의 냄새가 다르니까 냄새를 맡는 능력이 뛰어나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감을 이용하는 모양이죠. 결국 많은 사람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같지만 작게는 다르다. 그런데 이제 심한 경우는 함께 지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넌 다 좋은데 요거 하나는 내가 못 참겠어 하는, 세상에 네가 얼마나 멋있고 참 좋은 사람이냐, 근데 너는 그거 하나 좀 고칠 수 없냐라고 하는 이 하나가 사실은 부부 사이를 험하게 만들고 형제 사이에 서로 못 보게, 안 보게 만들며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우정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긴 여정을 이제 갖는 거죠. 여호수아기를 말하면 탈출한 지 40년은 지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아니, 하느님께로 간 다음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에집트에서 이제 온통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여지껏 함께해 주신 주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니 강대국이 아시리아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병거를 갖추고 여러 가지 보부당당한 이웃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바벨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은 달랐지만 한 민족이 되기 위해, 아니 함께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함께 믿어오고 따라서 탈출하게 된 그 하느님께 되돌아가서 그분만을 모시며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판단은 다르겠지만 함께하기 위해 자기의 기준을
나름대로 양보하고 주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모세와 함께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고 되어 있죠. 모세도 느보산에서 생명을 달리했고 여호수아와 또 다른 한 사람 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여행 도중에 다 생명을 달리하고 여정 도중에 태어난 사람들만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따른 사람들은 많았지만 또 그래서 계속 그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또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갔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살고 말았는지를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뽑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한 몸입니다를 강조하며 서로 각자의 삶에서 자기 것을 내세우고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 사랑하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이렇게 자기로부터 떠나서 한 교회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소위 말하는 다 좋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 하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인들이 보낸 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떠났던 많은 이들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신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12사도는 남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저희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12사도처럼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많은 것이 주님을 따라가기에 방해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주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나름 섭섭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비롯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오늘의 삶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은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우리 함께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부부가 아니 그렇게 형제 자매가 아니 그렇게 우리 중마고우들이 자기의 하나의 기준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갈라질 일 없이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것처럼, 아니 이미 용서를 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예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2주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미사도 인원 제한이 8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좀 신자 수가 적게 나오는 9시 또 저녁 6시 미사의 분산을 위해서 구역별로 미사의 참석 인원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제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경에 김대건 신부님, 성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탄생 경축 미사를 봉헌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화방송을 통해서 미사와 또 교황님 메시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평화방송에서 언제쯤 방송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을 지내게 된 것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 본명 축일에 많은 분들이 기도와 여러 가지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